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량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종이 강단에 섰사오나 하나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상상이나 사람의 의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음 잡념,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붙잡는 모든 사단 마귀의 시험과 유혹들이 떠나가도록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자의 부족함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보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우리가 제자들과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 세 가지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는요, 요한복음 21장 이전의 제자들의 상태는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미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의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겠죠. 들었을 거지만 예수님께 먼저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그 앞에 갔을 때 어떻게 그 앞에서 고개를 들겠습니까?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회개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자책으로 가득하고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익숙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21장 1절에 보면 디베랴 호숫가, 디베랴 호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하고 혹은 긴네롯이라고도 하고 이 같은 명칭인데 사실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몇몇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여 있는가? 이 사람들 어부 출신 제자들입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시몬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이 호숫가,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그물을 내려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도 이상하리만큼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과거 어느 한 날과 비슷하게 밤새도록 수고하고 일했는데 그래서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공쳤습니다. 결국 텅 빈 배의 상태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육지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해변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고기 좀 많이 잡았습니까? 묻습니다. 고기를 좀 잡았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없다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6절에 보면 그 물고기의 숫자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 표현할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때 잡은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알게 됐을 때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함께 그물을 내리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알아본 거죠.
이 말 들은 베드로가 눈이 커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겉옷을 대충 두르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른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이 육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기 때문에 수심이 얕았겠죠.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리면 충분히 걸어서도 갈 만한 깊이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있는 상태니까 배를 정선에 두고 정박해 두고 작은 배로 갈아타서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12절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시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9절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세팅을 해놨어요. 무슨 세팅을 해놨냐면 숯불을 준비하셨습니다. 거기 옆에 보니까 생선도 놓여있고 떡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먹을 조반을 준비하신 겁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얘들아 밥 먹자. 이건 먹어라. 오랜만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절한 모습으로 사랑의 조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지만 누구냐 묻는 자가 감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2절 읽고 보면 분위기가 좀 묘하지요? 왜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요?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언제 주님을 배반했냐는 듯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건네주십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건네주셨겠죠. 이것도 먹어봐. 더 필요하면 더 먹어. 여기 더 있으니까 더 먹어. 너에게 물고기가 더 있느냐? 가져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감히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힘들게 고생하면서 고기를 열심히 잡아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밤새 실패했던 고기잡이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셨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앞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물고기 잡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한 것 뿐만이 아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은 이제 그 실패도 바꿔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큰 부담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조반을 챙겨주시는데 숯불에다가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챙겨주시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송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책하는 마음으로 아픈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신 것이지요. 밤새도록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면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추위를 그 쌀쌀함과 견뎌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준비하셨고 또 허기지고 지친 고단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세 가지 숯불과 떡과 생선, 아마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숯불을 보면서 아마 떠올렸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에 숯불이 바로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 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누군가 물었을 때 저도 그와 함께 있어도다. 함께 같은 도당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했었는데
이 숯불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또 예수님께서 떡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십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떡과 생선을 먹었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오병이요. 수많은 군중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때로 생각이 났을 것 같고, 또 이 떡과 생선을 보면서 떡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던 마지막 식사 시간 때도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식사 시간 때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호언장담하며 호기롭게 베드로가 얘기했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감옥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외쳤던 그였는데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초라한 것이죠. 이 생선이나 떡을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또 제자들의 과거 아픈 기억들을 치료하시고자 선택하신 메뉴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의 상처와 아픈 기억을 치료하십니다.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12절 와서 조반을 먹으라.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과거를 물으면서 이제 보복을 했겠죠. 너희들 왜 나 다 배반했냐? 너희들 왜 나 그때 모른 채 했냐? 그때 왜 너희들 다 도망가 버렸냐? 따졌을 것 같아요. 물으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거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12절 13절 다시 한번 우리 13절까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과오가 있고 실수가 있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실패가 있을 때 그것을 두고 자꾸만 얘기 꺼내고 물어보고 들춰내면 사람이 위축되고 자신이 없어지죠. 자꾸 상처를 들쑤시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셨을 텐데, 제자들을 향해서 화도 많이 나셨을 텐데 저것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말이야, 뒤통수 치고 말이야, 도망가 버리고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저 그들에게 이건 먹어라.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저 먹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잘못을 범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먹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혹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맛있는 걸 먹으면요 기분이 훨씬 좋아집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서 배가 나왔나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제가 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로 먹는 걸로 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상황은 안 바뀌어도 많이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그럴 때 맛있는 걸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걸 먹으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지 않습니까? 상황 자체는 안 변해도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겁니다. 만난 음식은 그런 의미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들을 위해서 조촐하지만 소박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식사 시간 얼마나 큰 위로의 시간이 되었을지, 힐링 타임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좋은 것 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실수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저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상한 갈대 자체도 원래 힘이 없잖아요. 이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또 우리 주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오히려 잘 버틸 수 있도록 바람을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과 용서와
위로의 넉넉한 가슴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자 다시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새롭게 시작된 하반기도 주님을 의탁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로 제를 잡은 것은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복이 있습니다. 이미 먹여주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회복해 주셨어요. 몸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두 번째 키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실패한 자기 제자들,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회복하십니다.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의 삶은 그야말로 엉망진창, 뒤죽박죽, 만신창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들쑤셔져가지고 벌집 같았을 것 같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아팠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그 첫 만남 때 예수님을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풍성한 고기를 잡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깨닫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알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와 그 속에 물고기도 마음대로 이끄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부복하며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하시며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평생을 고기 잡는 일을 생업으로 여기는 어부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요, 예수님께만 올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던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배신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텅 빈 그물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마음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암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텅 빈 그물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득 만선으로 채워주시지요.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예수님 사이에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마음에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뒀다라는 자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생을 배신한 제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을 테니 죄책감도 있었겠습니다. 또 언제 로마 병사들이, 로마 군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너 또 그때 있었던 사람 아니야?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깨진 관계는요, 회복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너 왜 나를 배반했니? 너 왜 그때 날 부인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질문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셨다고 신학자들은 주석합니다. 주목할 것은, 제가 주목하는 건 3번도 3번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는 호칭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가 아닙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로 따르기 전의 이름이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라는 이름, 게바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시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게바, 아람어로는 게바요. 베드로, 이 페트로스는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가 반석과 같을 것이니 너를 반석으로 삼겠노라.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겠노라.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야 베드로야 부르시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제자는 베드로로 살고 있지 않고 시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등 돌리는 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어주셨던 이름, 반석이라는 그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시몬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회복하시고자 물으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다른 제자들을 포함했을 겁니다. 제자들만 아니라 그물도 있었고 배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아, 이 배보다, 여기 있는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많은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7절에 보면 주님이시라 요한이 외쳤을 때 시몬이 보였던 행동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곧장 겉옷만 두르고 뛰어들어 예수님께 한달음에 달려갔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시몬에게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요. 몰라서 계속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지 아세요.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시는 것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시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특별히 신혼부부이신 분들, 결혼한 지 10년 이상 안 되신 분들의 경우는 종종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왜?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을까요?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고 같이 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사는 거 아닙니까? 가끔씩 물어봅니다. 여보, 자기 나 사랑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남편들은 주로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대답을 잘 못해서 보통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이 막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냐고, 사랑하지 이러고 밋밋하게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는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는 거죠. 관심을 좀 가져가다 달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남편이 그냥 귀찮다는 듯이 TV 리모컨으로 TV 켜면서 야구할 때 됐지, 사랑하지.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아내도 사랑하는데 스포츠 중계도 너무 사랑합니다. 야구도 사랑하고 골프도 사랑하고 낚시도 사랑합니다. 영화도 사랑하고 드라마도 사랑합니다. 아내도 사랑하는데,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귀찮은 듯이 사랑하지 그러면서 대답하면요,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남편 아니라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나 사랑해? 물어보면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걸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시려고, 그걸 상기시켜 주시려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주셨잖아요. 전부를 걸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창에 찔리고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우리를, 또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 상대에게, 이 베드로에게 바라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기브 앤 테이크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만큼 받은 만큼 베푼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상대방도 내가 베푼 만큼 이만큼은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시몬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시계 쳐다보면서 예배가 얼른 끝나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일이 되면 우리는 예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빨리 예배가 마치기를 기다리십니까? 예배 마치기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세요? 예배 마치고 오늘 어디 가지? 오늘 바람이나 쐬러 갈까? 오늘 뭐 먹지? 오늘 저녁 메뉴는 뭐지? 집사람이 오늘 뭐 해놨지? 우리는 여러분, 예배 자체보다 예배가 끝난 그 다음 시간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온 신경이 거기에만 가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질문하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주님이 시몬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물으신다면,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삶이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시는 것은 더 깊은 속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시몬은 알게 되셨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나를 붙드시는구나. 한결같이 여전히 아직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들을 떨쳐내고 얼어붙었던 심령이 녹아내리고 자책하는 마음조차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비록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여 그래서 잠깐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 채 등들렸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군요.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감사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했다면,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사랑하면 모든 것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3번째,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
사명을 감당할 기회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19절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때와는 베드로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종종 찍게 되는데, 처음 부름받고 제자로 부름받고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가 베드로의 첫 번째 인생 터닝 포인트였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는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막바지, 마지막 인생 전환점, 마지막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18절에 나오는 말씀, 이제 베드로는 이제 자기 젊은 혈기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마침내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18절 말씀은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19절 전반부가 부연하고 있는데, 더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는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의 이름을 회복했습니다. 결국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명자로 남은 생애를 살게 됩니다. 숭고한 피를 흘리는 순교자가 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톱으로 이겨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에는 그의 능력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의 집안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혹은 그의 과거나 그의 열매들을 보신, 그의 어떤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시 그를 부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확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건 물으십니다.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능력이나 열매나 결과는 주님이 이후에 책임져 주실 일이고, 지금 중요한 건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다른 건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실패했던 제자였는데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번 나오지요. 15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신앙의 초보, 어린 양, 아직 어린 상태, 초신자들 혹은 어린 자녀들을 생명의 양식,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먹이라는 의미입니다. 먹이되 아직 어린 양들, 무럭무럭 자라야 될 그 양들을 잘 먹여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라는 뜻입니다. 16절에도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번에는 먹이라가 아니라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양들이 때때로 잘못된 길, 엉뚱한 길, 어그러진 길, 혹 위험한 절벽으로 갈 때면 그들을 쳐서라도 바른 길로 오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볼 때 들고 다니는 것은 지팡이나 막대기입니다. 이 지팡이나 막대기는요, 맹수와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 목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말 안 듣는 엉뚱한 데로 가는 자기 양떼를 쳐서 안전한 곳으로,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몰기 위한 조련 도구이기도 합니다.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은 혹여 미혹하는 일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이 몰려올 때에도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영혼들을 잘 지키고 간수하라는,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내 양을 먹이라. 15절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지요. 15절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데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신앙의 초보나 어린 자녀들만 아니라 어른들, 장성한 양들, 기존 성도들도 생명의 양식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이 3가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베드로야, 너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다. 내 어린 양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베드로에게 다시 양떼를 맡겨주셨는데 이 양떼는 베드로의 양떼가 아닙니다. 주님의 양떼입니다. 주님의 양을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이 양떼 너 거 해가 아니라 이거 내 양인데 너가 잠깐 보살펴다오.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함께 있는 요한을 두고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답하시길 22절에 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에게만 집중해.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나만 믿으라. 너는 나만 따르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경우는 반 애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입니다. 구역장이나 권찰들에게는 구역 식구들이 맡겨주신 양떼들입니다. 목사에게는 내가 맡은 내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양떼입니다. 그런데 이 양떼, 내 양떼가 아니라 주님의 양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입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이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셔서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해야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 것이 아니기에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 주님이 맡겨주신 역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에 앞서서 저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고 설득하고 강권합니다. 설교단에 서기 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절대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이 땅의 5만 교회 모든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실을 한시라도 망각하거나 잊지 않도록, 그래서 교만한 일이 없도록 겸손하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종이 되도록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실패한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인생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관계를 회복하셨고 삶을 회복시키셔서 귀한 사명을 다시 맡기시고 예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내게 맡기신 주님의 양떼를 잘 먹이고 보살피고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누구인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실 거고, 구역장 권찰님들 또 중지자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구역 식구들이 될 것이고, 전도회 임원들은 또 전도회 회원들이 될 것이고, 또 집안에서 가장으로 세워져 있는 분들은 가족들이 그 양떼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양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신 것,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께 이끌림 받고 붙들림 받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사명자로 다시 보내십니다. 다시 보내실 때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